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사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답이 암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지, 이것이 진리지 하고 깨닫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각 절마다 질문이 있습니다. 5가지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하였을 때 단순한 질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염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냐? 너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평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기쁨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자꾸만 속박하는 것은 결국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만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율법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나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신앙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이었나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어떤 한 야구 선수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폭행범이었어요.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하려는 그 범인을 쫓아가서 제압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나요? 어쨌든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첫 회부터 등장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별명은 해롱이고 이름은 유한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 사범이었어요. 마약 사범으로 8개월 그 선고를 받고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같이 감방 생활을 하는 이 방 안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매일마다 막 추위에 떨고 그 약을 먹지 못하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러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출소하는 그날까지 마약을 안 하고 잘 버텼습니다. 감옥에서는 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기약 같은 것도 막 모아놓고 그래서 몇십 개를 막 모아서 한 번에 막 털어놓고 막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 좀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가 그런데 그 드라마가 16회였나요? 17회에 종영을 했는데 드라마 말미에 15회에 이 해롱이라는 사람이 출소를 합니다. 근데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마약을 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많은 유혹과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감옥 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랑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쌍욕을 했어요. 와, 작가 누구냐. 1회부터 12회까지 정말 어렵게 버텼습니다. 마약을 끊기 위해서. 근데 감옥을 나오자마자 팔에다가 다시 주사바늘 꽂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야, 마약을 했던 사람도 마약을 끊고 이제 나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자마자 자기 팔뚝에다 주사바늘 꽂는 모습을 보고 이 작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글을 썼지?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본문을 쓴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게임 셋 끝났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6절을 보세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꼭 가감없이 너무나도 쉽게 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고 나머지 인생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는 여전히 나 혼자야. 내가 힘들게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냥 로마 어느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미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그림으로 생생하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어떤 유대인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이것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생생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 주일날은 나 1시간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내 열심으로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만 한 가지만 좀 분명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경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제가 2006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3월 달쯤에 처음으로 성경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7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말은 뭐 다 하기 너무나도 힘든데, 2015년도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2006년 3월, 2006년 7월, 2015년 5월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느냐, 3월 달에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이미 1월 달부터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니?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단기 선교를 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 1시간 정도 자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때였어요. 2015년도에 말씀 세미나를 가서 수요일날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 받으려면 적어도 3개월은 기도해야 됩니다. 3개월은 새벽 기도해야 방언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십자가 달리신 것을 환상으로 보려면 적어도 단기 성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최소한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져요. 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복음이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체험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가 받은 그 느낌은, 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 안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오로지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편지로 써주십시오.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만났어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냥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먼지만큼도 플러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갈라디아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안 믿는 비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네.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맨날 믿음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알지. 한두 번 들었다니? 알지 나도. 그래, 그때 돌아가셨을 거야. 끄덕끄덕.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의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할 때 주님 너무 피곤해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힘을 내야지. 나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야. 힘을 내자. 홍삼 하나 먹고 힘을 내자.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이춘재 목사님이랑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춘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정말 잘 나가는 분들, 공무원, 5급, 의사 이런 분들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과 만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분들은 5급이고 의사가 됐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PhD 했는데 지금 백수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부족한 것 없는 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단 그분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세요? 믿기가 힘든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가 이제 말씀도 좀 알고 그러면 나는 이제 섰지. 난 초신자가 아니지. 나는 이제 가르쳐야 될 공간이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지. 난 다 알지. 천국 이렇게 생겼고 정말로는 이렇고.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목회자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는 김집사야 이러면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모든 본문의 설교는 각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아내가 그때서 알았대요. 모든 설교는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김집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열심으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그 누구도 본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 세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서 있어. 저 세리와 같지 않지.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본인이라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매일같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가르치려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누구보다 말씀 못하고 있고 누구보다 잘 넘어지고 누구보다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본인들은 이미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는지,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돌파하고 사람한테 전화하고 돈 없으면 내 열심으로 더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기만 조금 와도 내가 입으로 조금만 욕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지. 제가 공부가 끝나갈 때쯤에 MD가 끝날 때쯤에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저기 리버티에서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느 회에 질문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여기 산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만 했어요.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안경을 썼으니까 책이 안 보인다는 걸 몰랐어요. 제 눈이. 근데 당시만 해도 막 왔을 때 여전히 나는 기도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성령이란 말도 하면 안 되고 찬송가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방언하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원우에서 단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심정은 알겠는데 미국은 여기 산에 올라가면 다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잣집들이 있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 버지니아 쪽은 다 산내이에요. 차를 끌고 몇 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는 데마다 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하나는, 그래 미국에 왔으니까 공부만 하자. 기도는 공부 끝나고 하면 돼. 이 각오를 가지고 MDU까지 잘 마쳤습니다.
MD를 마쳤을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페이커 한번 쓸 때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공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잔디밭을 걸어갈 때 주님 오늘 공부할 때 영어도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가? 4년 동안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글을 잘 쓴다고 페이퍼를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몸이 튼튼하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에 나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아니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돌아가실 정도로 너무 힘들면 들어가서 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죽는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냥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넘어와도 쉽게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입니까? 성령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방종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됩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군대지. 가끔 저희 부부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 할 때. 지금 군대 놀이 하는 거야? 여보 이것 좀 해. 아유 이건 당신 해. 이건 당신 해야지. 군대 놀이 하는 거예요. 군대 놀이. 병장이 1등병한테. 여러분, 저희 교회 새벽기도 하는 거 아시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일을 전폐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끝나면 큐티 1시간씩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를 종용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한다고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면 말씀 읽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사실은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으면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를 할까? 저는 해야죠. 저도 몇 번 빠지는데 저는 해야죠. 저는 매일같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제가 성령 충만 안 하나? 물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다른 분들과 똑같이, 다른 분들은 물론 다 충만하지만 충만하지 않은 분들처럼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해야죠. 본문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에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파선의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같은 동족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그러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의 그 실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유대인들이 다 있는데. 여기 서던에서 교수하시는 신약학 박사님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차별과 언어 폭력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문맥을 보시면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미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상황에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교도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불교 집안, 샤머니즘 그런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로부터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저는 아버님의 목사이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신앙인이에요.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박수무당이셨습니다. 그냥 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박수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모아다 놓고 집회를 여는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목사로 따진다면 거의 뭐 스컬점프 때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박해가 있을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팔남매인데 우리 아버지에게만 가서 너네 농약 줘라. 다른 형제들은 다 쉬고 농약 뿌리다가 쓰러지시고 교회 못 가게 문 닫아놓고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정말 자식이 잘못하면 빨개 벗겨가지고 기둥에 묶은 다음에 회초리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괴로움을 받았을 때에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 행위도 해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실현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은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모든 고난과 욕설과 매맞음을 당하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결국에 다시 샤머니즘으로 돌아왔다면 그간의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할 때, 여러분들 아프게 할 때 정말 좀 편법을 부리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정말 힘들게 목회하셨습니다. 산동네에 올라가셔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집에 부탁해가지고 쌀 올려보내시고 뭐 사람들 기도하다가 구두발에 밟혀서 병원에도 가시고 정말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그것을 본 제가 목회를 하고 싶겠습니까? 목회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죠. 근데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길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시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계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은 너무나도 쉽게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다시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그 결단과 그 삶은 얼마나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거듭나게 한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원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 단순히 어떠한 능력,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구체적으로 말해서 결국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해롱이, 저희가 그 해롱이가 다시 팔에 마약을 꽂을 때 벌떡 일어나며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해롱이라는 자가 일본에서 처음 마약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외로워서였어요. 애인이 자기를 배신했고요.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잊기 위해 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소 날 이 감독이 뭘 보여주냐면 고작 몇 미터 앞에 식당에 이미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 해롱이의 애인과 가족들을 보여줍니다. 몇 시간 후면 내 아들 해롱이가 이제 출소할 거야. 이제 몇 시간 후면 내 애인이 감옥에 출소할 거야. 이 애인은 결혼하기 위해서 반지까지 준비해 왔어요. 근데 해롱이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고작 몇 미터 앞에 내가 정말로 바랬던 건 마약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랬던 건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애인으로부터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고작 몇 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한 이 해롱이는 결국 마약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왜 안 하지 못할까? 아플 때 왜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할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입니다. 성령이 내 바로 옆에만 있어도 그렇지 않을 텐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불협화음과 아픔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동역자,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먼저 이 갈등의 불씨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고군분투하며 나를 갉아먹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부르신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드는 F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F로 되거든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다시 한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보니 나의 열심, 나의 기준, 나의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왔습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도 생각이 있거든요. 나의 힘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십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비밀 엉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건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건 회개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사상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건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우리 지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힌 보이거늘 주님, 어찌하여 저는 매 순간마다 도대체 어떠한 게임에 넘어가 성경으로 시작한 이 인생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러한 인생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매일마다 상기하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으로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 사망의 그늘에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오니 순간순간마다 외롭거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 드라마에서 보인 그 어떤 인물과 같이 너무나도 가까운 언저리에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